우리는 근래 와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한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능력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가 왕이심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영적 세계인 귀신을 다스리시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왕되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면,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가지고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계속 재판장에 가서 이 과부가 말을 합니다. 얼마 동안 악한 재판장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한 과부는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늘 와서 간청을 하니까 어느 날 이 악한 재판관,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저렇게 계속 와서 때를 쓰고 있으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택함을 입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된다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내가 오는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돌아보면서 택하신 자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요새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14장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14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가 외우는 기도응답의 확신, 이것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의 충만함까지 또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응답해 줘야만 그것이 응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할 줄 믿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할 줄 믿고 또한 너에게 은밀하게 역사할 줄 믿고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기쁨을 주실 줄 믿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시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는 따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처럼 따로 서서 특별한 곳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나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간음을 행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가 자기는 의롭고 남은 불의하고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의 기도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리는 멀리 서서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할 수도 없고 머리를 숙이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은 누구였다고요? 세리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 의인에게는 예수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죄인,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세리를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 누가 옳습니까? 세리가.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합니까? 세리와 같이 기도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림이 있는데 그 누림을 누가 누리고 있냐? 세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판가름을 날 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의로웠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인정 못 받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로 받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갓난아이들은 정말로 부모님 품에서 누구만 의지해요? 엄마만 의지한다. 그와 같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관원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10계명 잘 지켰냐? 인간에 대한 것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입니다. 이 부자는, 관원은 부자였습니다. 이 관원 부자는 오직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돈을 모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누구를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모였습니다. 뭐가 가득 찼습니까? 탐심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므로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듣는 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용서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르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마태에 그는 세관자기를 하다가 그는 뭐 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누구 찾아갔어요?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이랬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부자로 살았을까요? 누구만 쫓아갔어요? 예수만. 모든 걸 누가 채워줬어요? 예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는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모든 걸 채워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들에게 베드로의 장모도 주님이 치료해 주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 동생 안드레가 만나고 또한 그의 장모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 여러 배를 받는 영적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누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맛봤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은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나 오늘도 와서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제가 두유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두유를 먹는다니까 두유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말해요. 이번 주간에 몇 박스 들어온 줄 압니까? 4박스 들어왔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자꾸 주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먹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신다? 더하신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요? 거기에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회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주의 죽음을 죽어서 얻은 귀한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 늘 여리고 입구에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에게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는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거지에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때 이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히 해 잠잠해.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 내려주시되 네 가문에서 네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거짓 소경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지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거지는 눈이 떴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믿음으로 누려요? 예수를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되는 것은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빈약한 모습으로 걸어가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해서 은밀한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걸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항상 봤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과 교제하면 제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해서? 기도해서 예수를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기도에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팀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이 목요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갑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마음 놓고 찬송을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그래서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영예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한 여러분 모시고 와서 제가 오늘 빨리 와서 또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혼자 기도하면 뭐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 백장로님의 부부가 수요일날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모이면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 계속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직접 모아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남들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신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뭐하고 시작해요? 기도. 하루 마무리를 뭐하고 마무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자, 거지 맹인을 주님은 찾았습니다. 그가 부르짖자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데리고 오라. 주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거지지만 그 거지 맹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도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봤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갑니다.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부자가 되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100원을 걷으라면 200원을 걷어서 그는 자기가 100원을 갖고 100원만 드리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분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분은 세리의 친구가 되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절대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국노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같은 사람들을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삭개오는 내려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너와 교제할 거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교제합니다. 이때 삭개오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여!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는 이제까지 남의 것을 많이 칼취해서 그의 재산은 다 날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 만난 삭개오는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요? 예수.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에 그는 자기 재산을 쓰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주님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부자도 주님이 부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난한 거지도 가는 나라, 부자도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부분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탕자,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린 탕자가 가는 나라,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풍성한 삶을 주셨던 그 탕자가 가는 나라. 여러분, 18장에서 우리가 보면 세리, 죄인 세리가 가는 나라, 그리고 거지 맹인이 가는 나라, 그리고 서기장, 세리장인 죄인 삭개오가 가는 나라,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나라,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나라, 오직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이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여 이제이니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고도 끊임없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막지셨네. 예 주여 이 죄인은 다시는 물을 냅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신나. 내 주여 이 죄인은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일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할 곳도 너를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막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은 다시는 물을 냅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은 무한 감사도 빕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앞에 헌신할 때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은 왕께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셨다. 바로 왕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했다는 것.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에 다녀와야 됐습니다. 그 집의 10사람들에게 그는 10문화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탁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맡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그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맡긴 것 한 문화씩 맡은 자들을 부릅니다.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나에게 맡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정말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
만들어 주겠다.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옵니다. 주인이여, 저도 주인이 맡기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잘하였다. 그리고 그에게도 5고을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 주인에게 와가지고 보재기에 쌓여있던 한 문화를 꺼내줍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무서웠습니다. 주인님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이것을 이렇게 잘 보관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말했는데, 그렇다면 네가 말한 것 가지고 내가 너의 잘못을 지적해 주마. 너 그것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으면 어땠니? 그러면 이자라도 주지 않았겠니? 이 사람은 큰 죄를 하나 졌습니다. 그거 뭐냐면 주인이 무엇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또한 주인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주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장사해도 망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장사하라고 명령했어요? 주인이. 주인. 남과 똑같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획일적이잖아.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길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주인이 원했던 건 장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명령을 주셨다고. 그게 뭐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양육이란 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게 양육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가정예배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배워주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라. 전도, 내가 믿는 예수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왕이 명령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20대 때 결정하고 신학교에 가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그 말씀 붙들고 또 계속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졌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가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전도와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19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그는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20장 내일 큐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영적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분이 고난에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습니다. 이 시간 박수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1절만 다시 1절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그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큐티하게 하시고 성경 시험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정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이 무장하여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무장하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김의 교우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타전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